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8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만을 성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니나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다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길보혈을 용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한 날인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공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한데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묵상을 다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하여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는 중 예수의 생명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님의 그 생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능력 체험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능력 체험하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옹호하고 또 이제 새롭게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제 살아가기로 결단한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그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요. 그리고 추천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추천서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은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주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직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직분이 뭐냐면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편 율법주의자들을 구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장 7절과 9절을 보면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율법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죄의 직분을 받은 것이고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영의 직분, 살아있는 영의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이제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천국의 빛이고, 이 빛을 누구도 사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 천국의 이 빛을 보는 사람이어야만 이게 진짜지, 뭐 추천서를 받아갖고 와서 뭐 교리적으로 뭘 가르치고 뭐 이래봐야 이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추천서를 뭐 필요하다면 내가 안디옥교에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서도 추천서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십자가 능력을 실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십자가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배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보배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권력을 보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보배를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배겠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지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질그릇은 뭘까? 질그릇은 사도 바울의 육체에 담긴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자체, 이제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은 우리 인격 안에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몸뚱이에 가지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담겨져 있는 인격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생각하는 거,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왜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제 연약한 육체 안에 인격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나도 이걸 가졌느냐? 나도 그 보배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인격 안에 담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지요.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 예수님을 보배로 나는 가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 인격 안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의 인격 안에 무엇을 담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격 안에 무엇인가를 반드시 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 스스로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자, 이때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대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 엄마지, 나는 어디 사장님이지, 나는 어디 교회 권사지, 이렇게 가장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그 자아의식이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인격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자아의식으로 느끼고 있는 그게 뭐냐, 요거를 질문을 해보면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안에 담겨진 보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예전에 벌써 한 30년도 넘은 얘기네요.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관등성명을 대는 거예요. 관등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훈련을 받을 때에는 훈련병 누구 자대 배치를 받게 되어지면 이병 누구 이렇게 툭 건들기만 해도 자기의 관등성명을 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어지질 않으면 호통을 치고 그냥 기합을 받고 막 이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자의식을 군인으로서 개조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회에 있을 때에는 나 누구 아들이고 뭐 어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어디 학교 몇 학년 누구고 뭐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의식이에요. 그런데 군대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자의식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군인이야. 그러니 뭐 이병 누구지, 훈련병 누구지, 너는 다른 사람일 수 없어. 이거를 훈련시키는 것이 관등성명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지고 보라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자아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자기의 자아의식을 나는 누구 아들이고 누구 뭐 엄마고 나는 뭐 어디 회사 사장이고 직원이고 학생이고 이러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인격 안에 자의식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냐? 못 가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먼저 되어진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의식의 첫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가 아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마음의 질그릇의 보배로 가졌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7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자아의식 가운데 첫 번째로 가질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자아의식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저 끄트머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진짜는 뭐냐? 추천서를 받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자, 이러한 것들은 정죄의 직분을 받은 것이고 이 가짜지 이 진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툭 쳐도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야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아의식의 첫 번째가 드러나지를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진짜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이 큰 능력,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큰 능력은 뭘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멀리 배는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로 그 계심과 좋으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힘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던져져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럴 수 없죠. 자, 이게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고 또 박해를 받는 것이고 낙심할 어떤 처지에 놓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 당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는 박해를 받으나 그 박해에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우리 인격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있고 자기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인격 안에 첫 번째로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 이러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또 11절에도 보면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죽는 자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을 언제나 인격의 첫 번째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도 죽음이 나오고 11절에도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죽음이 서로 다른 단어의 죽음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크로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네크로신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네크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11절에도 죽음이 나오는데 이 11절에 나오는 죽음은 사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죽음은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느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0절에 나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지기 위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상태에 내가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12절을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는 늘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예수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의 죽음과 11절의 죽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 과정들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상태에 우리도 도달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신이 큰 능력과 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항상이니까 항상 짊어지고 항상 함께 있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심장을 분리해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디 뭐 급하게 다른 데를 간다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언제나 함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항상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 이걸 지금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툭 치기만 해도 너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아의식이 사도 바울의 인격 안에 첫 번째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실전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추천서가 어떻고 뭐 율법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러한 얘기들에 너희들이 현혹당할 이유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영의 직분을 받은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의 생명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지. 뭐 추천서를 통해서 이게 뭐 나는 뭐 구원받은 게 맞네 뭐 이렇게 뭐 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냐? 자,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고 내가 누구긴 누구야? 누구 엄마고 누구 아빠고 뭐 회사의 사장님이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보배로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인격 안에 첫 번째로 가지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네 생명까지라도 나보다 먼저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 합당한 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관등 성명을 대하지요. 너 누구냐?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자아의식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배를 내 인격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가진 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교리나 어떤 추천서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실전이고 이게 진짜여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장난 복음, 가짜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영의 직분을 가지지를 않는다면 이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나도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보배를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